오늘 로마서리가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헌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헌신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일을 절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육신적인 헌신과 영적인 헌신을 분간하지 못한 채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주 앞에 수고한다고 열심 내는 교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평강에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참된 헌신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니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인생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죄라고 하지요. 인생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가장 근본적인 죄,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그 일을,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 가지 영향력과 괴계를 써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에 속아서 살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단에게 속여서 우리의 육신적인 헛된 헌신 속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올바른 헌신을 통해서 영육가 아니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헌신, 육신적인 헌신에 앞서서 영적인 헌신을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 역사를 핍박하고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헌신을 원하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신하면 된다, 주일을 대강대강 돈 벌 수 있는 기회에 돈을 벌어야지 교회는 빠져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돈이 최고라고 하지 않아요. 주일을 빠져서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육신적인 걸 헌신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헌신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자초해 나가도록 사단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도 이 인간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오늘날 그런 육신적인 헌신 사단에게 속아서 많이 하는데도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인생의 문제가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평안함을 찾으려고 큰 사찰을 찾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몸부림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적인 문제가 닥쳐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정신병, 우울증, 여러 가지 마음의 병, 환경의 병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각색 병든 자로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 땅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에 빌리 집사가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각색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전해지니까? 말씀이 전해서, 말씀이 힘을 얻어서, 말씀이 흥황하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체험을 받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들은 육신의 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배경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단에 속아서 불신앙하는 인생들이 가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나 혼자 인생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내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에 빠져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수고하지 말고, 그 말이 헌신이에요.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땀 흘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헌신과 수고하지 아니하도록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육신의 수고와 육신의 헌신 안 해도 될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축복, 참된 해결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령과 함께 능력으로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내서 다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문제는요,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대로 신자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신자들이 사단이 기뻐하는 육신전이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육신의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세속신앙, 기복신앙, 물질신앙, 성공신앙,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욱 우리의 인생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단이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결박당하는 그 일을 하는 헌신을, 영적인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주께서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하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헌신입니다. 오래된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오래된 재앙을 막는 일. 우리가 오래된 재앙을 막는 일에 헌신을 해라면은요, 먼저 우리가 말하는 5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머니 요구의 뱃속에서부터 출생되었지만은요, 자기의 인생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항상 있는 것은 영적인 헌신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살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택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라합이라는 기생이 가나안 정복하는 주의 종들 사자들을 도왔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래된 재앙을 막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감사를 많이 한 주의 종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에게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구속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평생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단의 개수와 같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일에 대해서 늘 바울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의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신적인 헌신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헌신, 사단을 바울 사도가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오래된 재앙을 막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많이 한 이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응답을 넉넉하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상처라는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품은 이후로는요, 어떠한 죽을 뻔한 위기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도 복음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상처가 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래된 재앙을 막을 수밖에 없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는 어떤 것이죠? 육신적인 상처. 상처 났는데 낫게 한다고 막 만지면 돼요?
만지면 만질수록 아프죠. 영적인 상처는 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았다고 위로하면은요, 그 상처가 더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로 위로하는데요, 위로하면은요, 육신의 말로 위로하면 그 상처가 더 아파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기가 십상인데요, 상처받은 것을 위로한다고 또 가서 위로하게 되면요, 그 성도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위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상처가 더 아파요. 누가 그렇게 만드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위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가스필 성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찬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위로하는 거에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복음적인 삶을 말씀해주고 복음적인 헌신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게 살지 못해서 생긴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드립니다. 육신의 상처 생긴 것 만지면 아파요. 자연스럽게 치료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치료받도록 해야 되겠죠. 영적인 상처 위로한답시고 막 많이 교회에서 몰려가서 위로하고요. 자연 치료가 좋아요. 쭉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길에 서게 된다면요, 치유될 줄 압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을 보아야 되죠.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은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가운데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12가지, 창세기, 사도행전, 불신자의 상태, 12가지 흐름이 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보아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또한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2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또한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이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을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70명의 가족을 일구고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지요. 또 한나와 사무엘,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블레셋의 전쟁을 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계의 흐름을 막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재앙을 막는 헌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지 못하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치게 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엘리사도,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오는 모든 재앙을 막았던 장본인, 갈멜산에서 바알 아사레 우상과 싸워서 성령에 불러서 불붙임을 말미암아 승리한 믿음의 종, 엘리야가 그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데 엘리사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후계자로 세움받게 모든 거 다 버리고 육신의 헌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엘리사.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세우란 말미암아 영적인 헌신이 있죠. 육신적인 헌신 아닙니다. 도단성의 선지 생도들을 세우란 말미암아 아람 군대 18명 5,000명을 소경이 되게 하고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는 오래된 재앙을 막는 헌신한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2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로마를 복음화하는 바울을 전적으로 배후해서 도왔던, 기도와 물질과 참된 헌신으로 도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전 세계 오래된 재앙을 막는 일에 헌신한 바울과 로마서의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재앙을 막는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장로님도 기도했어요. 이 나라의 이념과 사상 대결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일종의 재앙이죠. 현재 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왕상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가장 그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아람 나라의 침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명 5천 명을 소경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게 하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들의 아람 나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 현재의 재앙을 막는 그 위기 당시에 주 앞에 참된 부르심의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위기가 왔을 때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죠. 그죠?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만의 강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대로 살게 되고, 간계를 꾸몄던 하만과 그의 모든 일당은 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주에게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현재 로마가 당한 그 상황을 알고 현재 이 말씀의 재앙을 막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차 로마의 재앙도 막아야 되리라. 현재의 재앙을 막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밤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일에 증인이 된 것 같이 후에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소원했던 그 소원의 응답을 하나님께 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 일을 실행하러 가는 도중에 큰 배가 파선하는 풍랑 속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현재의 재앙을 막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집중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요 집중 훈련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분열되어 있죠.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세상에 우리가 하던 모든 습관과 그 잘못된 문화에 우리가 중독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 걸린 사람, 마약, 중독 걸린 사람 보면은, 난 게임 절대로 안 해야지. 안 할 거야. 마약 절대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마약에 빠지게 되고요. 더욱 게임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중독성입니다.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에 내 개인과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예요. 방언 체험한 거 쓰잘것없는 거예요. 다른 신비한 거 체험하는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근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건 집중 시간표 속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 체험하면 된다 했죠. 힐링, 치유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것 따라서 내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힐링,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말씀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치유된 역사가 나타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다 치유되어져서 온전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게 뭐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짐을 내가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늘 집중하는데요. 집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일 되면 또 세상에 바라보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한시도 빠짐없이 매일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여러분 집중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선교사대회 노래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노래는 제 마음에 딱 안 들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음은 마음에 안 들어요.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가사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선교사 대회 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별로 몰랐는데요, 몇 번 불렀죠. 핵심에서요. 선교사 대회 때 또 어제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만난 힐링센터의 원장도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한국 교회에는 말씀이 너무나 많대요. 그 말씀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갖가지 말씀이 많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내가복음 뭐 그런 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함의 비결의 말씀,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뭐 무슨 말씀, 뭐 여러 가지 교회 부흥, 뭐 여러 가지 아주 노아 홍수라고 말했으니까 뭐야? 쓸려 내려가야 될 말씀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 잡았죠. 다락방 훈련을 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합동 쪽 출신이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당신 선배라고 말했지만은, 제가 개혁 교단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도 총신 출신이죠. 네. 다락방 참 복음만 전하는 좋은 교단 단체입니다. 저도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역 안 해도 돼요. 한비사 통역하지 말아라. 그 상베츠베르크에 1,000만 원이 넘는 그 의료기구를 헌납했어요. 헌납하겠다 약속해서 현물을 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말할 때가 통역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 제가 핵심에서 조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쌍베츠버르크 렘넌트 복음교회에 이분이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으로 이 의료기구를 바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통역의 한비사.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중과 말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충분히 좀 다른 걸 자꾸만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땅의 교회들에는 복음이 있는데 복음적인 삶,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대 노래 가사 가운데 있어요. 복음은 이 땅에 있는데 복음적 생활은 없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교회에 있는데 그리스도로 충분치 못해서 교회에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운동만 하면 되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어요. 교회는요. 제가 항상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요. 12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 하기 위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체험인데요.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죠. 감람산의 언약 세상 살려 언약인데 하나님 나라죠. 마가다락방의 언약 능력 받아서 세계 살리는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지고 일심이라고 저는 정했고요. 감람산의 언약을 저는 전심이라 정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 충만함을 드게요. 지속이라고 했어요. 일심, 전심, 지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복음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현교회 성도님이 다 세워지기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 그날, 그때, 그곳에. 그렇죠?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가장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헌신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아니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척도는 무엇이냐? 강단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드게요. 오늘의 말씀으로 삼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말씀과 세상의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살 맛이 나. 하나님 우리 보고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 선하게 사니까 나만 손해야. 그건 왜 악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복음의 빛의 일꾼으로 살려고 해서 빛의 일꾼으로 살려고 내가 발부둥치고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고 영육간이 치유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인도해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세상의 삶은 맞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 다야. 이게 말씀의 균형입니다. 삶의 균형이 있죠. 복음 안에 있으면서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 제가 좀 외치게 만들고 싶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세상의 삶,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육신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생활,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삶의 균형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헌신을 할 때에
전도와 선교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바울 사도를 도왔던 것 같은 그러한 참된 헌신, 전도와 선교라는 헌신이 있어질 때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어떤 인물들이 삶의 균형을 이뤘느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말씀 성취,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성취, 힐링, 삶의 균형,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수 있는 그러한 23명의 헌신자들의 이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분명히 발견된다면요, 나라고 하는 인생 절대로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맛보면은요, 나를 주장할 것도 없죠. 왜? 하나님의 능력 가진 나이니까. 내 능력 가진 나라면은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진 나니까 나라고 하는 것 주장할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 복음 안에서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나, 복음의 존재성을 듬뿍 지닌 나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안다면은요, 특별한 자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대회 할 때마다 조금 갈등이 있어요. 선교 현금을 100만 원, 200만 원 하면은 선교 현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못하고 아침에 가서 2시간 동안 줄 서갖고 6만 원 주고 티켓을 끊어야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팔뚝에 줄을 차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나이에 자존심이 좀 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자리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되는 것이지, 남들 보기에 뭐 선교한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교회가 3구자 해서 그거 할 돈이면은 어떻게 해요? 선교 현장을 저는 더 돕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선교대회가 몇 차까지 차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마다 6만 원씩 내고 들어갈 거예요. 처음 몇 년 동안 좀 짜증 나더라고요. 구별돼서 자리에 앉으니까 구별된 자리가 보이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선교 부자연금 안 했어? 왜 여기 앉아 있어? 솔직히 말해 그냥 줘받고 싶은데 꾹 참고 있어요. 잘났다 이 인간은. 통역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면 저 심정 다 몰라요.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그래도 밥깨나 좀 조금 사고 다니지만은요, 저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될 때 눈이 빨개져갖고 죄송해요. 목사님들 흉봐서요. 그 없는 돈 긁어갖고 100만 원, 200만 원 선거현금 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떠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6만 원 내면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 안에서 다 필요 없는 생각을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조 목사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6만 원 내고 들어가나. 이제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 내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요, 다 내려놓게 되면은요,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죠. 저부터 모든 성도가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기도 제목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대라고 저는 강조는 안 해요. 새로운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이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미션, 전도와 선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미션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이번에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30몇 명인데 90몇 명이 오고 막 숫자에 막 연연하잖아요. 절대 우리 그런데 숫자에 개념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는 선교 현장, 구소련 15개 나라에 정말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장차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민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파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나에게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근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재앙을 막는 헌신을 해야 된다. 현재 재앙을 막는 헌신해야 된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헌신해야 된다. 이건 다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경 예를 제가 들었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기에 대해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상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상처 있는 사람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이 있죠.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 채물되는 치유입니다. 5번째는 말씀 복음 안에 있으면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권세 안에서 하늘 주신 권세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흑암의 색을 막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헌신자로 복음 있는 교회에 저희들을 부를